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다가 무수히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등불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냄을 받고 거기서 심판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돌이켰듯이 거기서 요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서 그 이방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예수님께서 당대 무수히 많은 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보듯이 예수님은 당대 사회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가르침과 병고침 그리고 축귀 사역을 통해 충분히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셨죠. 나를 믿으라 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1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 집주인이 예수님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제 책망하시죠. 그리고 42절에는 첫 번째 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첫 번째 화, 43절에는 두 번째 화, 44절에는 세 번째 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 부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37절, 38절 상황과 바리새인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뭔가를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지난주 마지막 단락에서 본 등불 비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점심 식사로 이제 초대를 한 것이었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던 이런 모양 형태는 아니었고 비스듬히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먹는 전형적인 그 자세로 앉으셨던 것이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바리새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집착하는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건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죠.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을 본 집주인 바리새인이 이제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요.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놀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 유대인들이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에 엄청 목을 맸던 걸 우리가 벌써 한 2차례 이상 봤잖아요. 거기서 그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모세오경에 주셨던 율법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있지, 그런 법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제 정결례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정해진 자신들의 몸과 이런 것을, 부정해진 손을 가지고 식사를 할까봐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었던 거예요. 이런 전통이 아마도 100년 이상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외과 의사가 수술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세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만들어 온 이 정결례를 어기면은 더러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잘 지키면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이런 생활 방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집주인 바리새인들한테는 충격이었죠. 왜 충격이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이제 당장 예수님이 등불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쭉 들었더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서 충분히 알만한 걸 다 아는 사람인데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속으로. 식사 장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바리새인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그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모두가 아주 불편한 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제가 39절, 4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1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아,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 눈앞에 잔과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 그들 눈앞에 있는 잔과 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 정결 예식에 의해서 갔다 와서 손도 잘 씻고 잔은 엄청 열심히 빡빡 뜯고 깨끗이 씻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잔과 그릇으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은 실제로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고 수많은 의식법들을 지키면서 당대 사회에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사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실상을 들춰내신 것이죠.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가진 의미가 강탈, 노략, 이런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악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악한 뜻을,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강탈과 노략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악한 뜻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원어를 직역하면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집을 먹어 삼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만 들지 않았던 강도가 따로 없었던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교묘한 말로 그들을 꼬드기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생들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의 힘든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재산을, 가산을 착복하고 착취하고 있었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의 겉은 멀쩡해 보이나 속은 탐욕과 악한 뜻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속내를 들춰내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먼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칭하시죠. 구약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말씀을 좀 예로 들면 시편 14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악행만 행한다.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에는 너희는 마치 겉은 멀쩡하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악행을 행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마치 겉은 너무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패하고 악한 것들로만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셨는데 너희 마음도 만들지 않았다는 걸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겉만 그렇게 깨끗하게 치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하고 속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잔과 그릇을 비유로 드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랬죠? 탐욕과 악독이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악한 것을 바꾸어서 선의로 바꿔서 하나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인 것이니까 바꿔서 그 악한 마음을 바꿔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의 겉과 속 둘 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9절에서 41절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 분위기가 아마 엄청 싸해지고 이 사람들이 속으로 막 적의감 같은 게 안 그래도 심했는데 막 엄청 올라오고 이 자리가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질 않으시죠. 그래서 이어서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까지, 다음 본문까지 6화,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데 그 중에 3개의 화만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먼저 박하, 별로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쑥갓과 뭐 쑥으로 11조를 들이대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박하 운양하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박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식물로서 약재에 자주 사용되며 배탈, 감기, 두통 그리고 방부제로도 쓰인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그 뜰에서 보통 많이 이제 수확을 하는데 거두면은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운양은
덤불식물로서 이것도 약재로 쓰이는데 고혈압, 신경질환, 치통, 복통, 기침, 해독, 류머티즘을 사용할 때 달여서 먹는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당시에 재배해서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식물들, 채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로 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했죠.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더 중요한 건 간과를 한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하고 정말 삶의 이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는 아주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버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를 온 세계를 위한 국가교회, 나라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있듯이 그 나라를 교회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나라를 택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랜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도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데는 아주 실패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하는 거 아주 훌륭하다.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삶 속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다. 둘 다 너희가 잘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화입니다. 11장 4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아주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이죠.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경건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여기 기뻐하도다,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너무 사랑하는 건데 그럼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에만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사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무엘상 그 긴 장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판만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긴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잖아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너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관심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뭘 보는지 뭘 말하는지 뭘 듣는지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은 사람의 관심에만 쏠려서 세상 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튜 풀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 요걸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울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뭐 달달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무수히 많이 드리는 제사이거나 아니면 열심히 드리는 11조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동일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17세기 매튜풀이라는 청교도 주석가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야심 속에서 살아갔다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것들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거칠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거칠애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아마 18장이었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성전 얻으려고 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 멀찌감치 떨어졌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길게 막 기도하고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진실한 교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너무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화입니다.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번역어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이. 우리나라 평토장한 무덤은 이게 우리나라 일반 무덤. 요즘은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매장을 하고 관에 시체를 넣고 관을 땅을 파서 땅 속에 넣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를 봉고하게 쌓아서 이제 무덤인지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봉고한 흙 모양 이제 그 봉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 이것을 이제 싹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묘비 없고 봉고탄 거 없으면은 그냥 옆에 주변이랑 똑같은 잔디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근데 사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신, 썩고 있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도 분별할 수 없는 무덤, 눈으로 알 수 없는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은 멀쩡한데 너희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 부패하고 이 악한 것,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너무 정말 적나라하고 이거를 막 그 현장에서 들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읽어도 막 저희의 실상이 다 드러나니까 저희는 바리새인이 아닌데도 힘든데 아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겉과 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치 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시체를 해부하고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의 십이지장은 어디 있는지, 췌장은 어디 있는지, 대장은 어디 있는지, 간은 어디 있는지 막 살피듯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영혼 상태를 그렇게 명명백백이 밝히고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만 따지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지난 단락인 등불 비유와 연속선상에서 문맥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등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이라고 가리키 비유하시면서 모든 사람한테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등불 빛이신 예수님을 순수하고
순결한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가득해서 온전히 빛나리라. 반면에 예수님을 나쁜 눈, 그 원어가 이제 악한 뜻이란 도 있는데, 악한 눈, 나쁜 눈으로, 건강하지 않은 눈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잖아요. 다시 한번 너희의 그 형편을 생각하고 상태를 생각하고 나에게 나오라. 오늘도 동일한 거죠. 비판만을 위한 비판, 질책을 위한 질책이 아닌 너희들의 영혼 상태를 직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밑에 이렇게 쉽게 깔아놓은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뭐냐?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9절, 10절,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냐에 대한 답이에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가지는 누구죠? 우리.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나무로 비유되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인 우리는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려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사랑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누가복음 11장까지 살펴본 바리새인들의 이 생활 양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죠. 들어와서 손 씻고 그릇 열심히 씻고 밥 먹고 또 손 씻고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그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고 11조도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또 저것 드리고 다 세세하게 세분하고 외부에 갔다 오면 또 막 발 털고 얼마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 너희의 삶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히 많은 적용점들과 정결례와 같은 예식들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간이 쌓이고 이 내용이 쌓이고 자신들의 삶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붙여있지 않은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그것이 기준이 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뭘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당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법으로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짓고 자신들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분리시키고 죄인들을 모두 싸잡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열심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 정죄와 조롱과 경멸이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 아무리 타고나다고 해도 윤리의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죽음과 관련된 어두운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의 삶과는 달랐죠.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규정하는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바리새인들은 결코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과 예수님은 늘 식사 교제를 하셨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 돌이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데럴벅이라는 현대 신학자는 이 어떻게든 끝까지 바리새인들을 돌이키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들이 등 뒤에서 자신을 죽일 계획을 짜면서 불평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과는 대조적으로 뒤에 숨겨놓은 의도나 등 뒤에서 바리새인들을 비평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서 계신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솔직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보면서 뒤에서 자꾸 딴소리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모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문제점, 영혼의 상태에서 그들을 불편하게 했을지언정 직격포를 날리고 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셨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현대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경고라고 해서 레리 오스본이라는 미국 목회자가 계신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쓰셨고, 거기서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자가 그렇게 기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제가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더 많은 진보가 있고 누구는 항상 정체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퇴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개인적인 거룩의 추구는 위험한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당신의 열정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거 실망감 되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바리새인적으로 표현하면 정죄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비판이고. 만일 그러한 실망감을 당신이 뒤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경멸로 대체한다면 당신은 결국 위험한 우회로로 진입하게 된다. 아주 무서운 경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신 그분의 대적,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즉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의를 확신했던 이전의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당신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멸시의 길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당신은 결국 오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다. 아주 무섭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고, 더욱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신이 정한 참된 제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에게 옳은 것이 온유나 자애나 사랑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자신들이 드리는 11조와 수많은 정결례들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자신들에게 옳은 것이 돼서 삶 속에서 온유나 자애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가진 열심과 내가 가진 어떤 거룩한 추구 같은 것이 있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오지 못하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것만 기준으로 돼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는 나의 옳은 것만 남아있고 온유나 자애나 사랑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경계해야 되는 더 무시무시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쌓일수록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신앙이 깊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심지어 다양한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 기준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사랑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의 ABC.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한 표현 한 표현을 뜯어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자로서 우리 지금 옆 사람,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끊임없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자, 참는 게 뭐예요? 참는 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눈앞에 물이 담긴 컵이 있죠. 이거를 마시지 않는 게 참는 거예요. 이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그게 참는 거죠. 이거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평상시에 제가 사는데 뭐 동네 주차 문제로 제가 실랑이가 붙었어요. 이 사람이 막 사람들 둘러싸는데 저를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요. 그러면은 응당,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당한 그대로 아니면 10배 이상으로 아주 그냥 면박을 줘서 그냥 그 사람들 똑같이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무시하고 면박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찍어 누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거 하고 싶잖아요, 매번. 그거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곱씹으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은 자로서 그 생명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 참아야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는 무한대로 끝까지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검사로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고 판사로서 인간의 죄의 시비를 가리셨다면 이 세상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는데 루이스의 선생님이라 불리는 조지 맥도날드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묻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라 명하셔서 한 일, 혹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믿는다거나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우리가 가진 진정성은 결국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보는, 우리 지금 서로 보고 있기도, 교회 내에서 서로 보고 있기도 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고 난 교회 다니고 난 뭐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그냥 공허한 껍데기,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